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루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아멘.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아가는 첫날에 또 우리는 이날부터 시작해서 또 한 주간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될 모든 일들 앞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선택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만 읽고 묵상글은 적지 않고 새벽 기도는 김전도사에게 맡겨야 되나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들었죠. 별로 하는 것이 없는데 해마다 봄쯤에 이유 없이 얼마간 이렇게 좀 홍역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또 그런 것인지 요즘은요, 아프면 생각나는 게 뭐죠? 이거 코로나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런 증상은 제게 없지만은 봄마다 꼭 봄을 기점으로 이렇게 컨디션이 꽝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읽다가 사사기 9장부터 16장까지 읽었는데요. 이 16장을 며칠 남겨놓고 꼬박 그냥 금방 잠이 들어버려요. 그래서 졸았던 거예요. 그래서 졸고 딱 깨보니까 16장 끝까지 다 읽었던 거예요. 어머니 지나간 거예요. 알아, 내가 왜 이렇게 뭐 하다가 깜빡 졸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래도 내용은 뭐 다 아는 바이고, 그래서 제가 사사기를 읽을 때마다 늘 마음에 생각나는 거, 집사님 저를 보세요. 뭐 이렇게 막 다른 걸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편안하게 제가 전하는 말씀만 들으세요. 자, 그 적어도 뭐 밑줄 그어도 안 보게 됩니다. 자, 편안하게 들으세요. 자, 사사기를 볼 때마다 의구심이 하나 드는 게 있습니다. 어떤 의구심인가? 왜 이스라엘에 사사라고 하는 정치 지도자 겸 재판관을 세워서 백성들을 인도하게끔 했는데, 그런데 이 지도자들의 개개인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거 영 아니다. 이거 영 아니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9장에 나오는 아비멜렉, 마치 이 아비멜렉은요,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열왕기 상에 보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또 이세벨은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남편이 왕입니다. 그 이름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아합 왕이 어느 날 보니까 나봇이라는 사람의 채소밭이, 그 밭이, 포도원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가지고 싶다는데 팔으라 그러니까 팔지도 않고, 아니 가지고는 싶고, 그래서 이 부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인이 듣고는 뺏어서 신랑에게 주려고 마을의 장로들에게 조서를 써가지고 그 마을에서 그 지방에 그냥 좀 힘이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공문서를 내려보냅니다. 신랑 몰래 자기가 그 도장 딱 찍어가지고 공문서를 이렇게 보냅니다. 원래는 모든 그 공문서는, 조서는 왕의 이름으로 적고 도장을, 옥새를 찍어서 보내는 것인데, 이 이세벨은요, 공문서를 자기가 임의로 이렇게 꾸미는 그런 국정농단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이세벨은요, 나봇이 사는 마을의 장로들에게 깡패 2명을 뇌물로 포섭을 해가지고 이 나봇을
거짓으로 고발하도록 그렇게 사주를 합니다. 나봇의 제명이 뭐냐면 왕의 명예를 훼손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그 제목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은요, 온 마을에 금식을 선포하고 재판을 열고 마을 사람들을 참관하게 했는데, 나봇이 앉은 피고석은 아주 높은 데 앉게 만들어 가지고 법정에 출두한 그 두 명의 증인들로 하여금 나봇을 위증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사주대로 재판관은 나봇에게 돌 던져 죽여라는 그런 형을 선고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곧바로 나봇은 처형되고 이세벨은 땅을 뺏어가지고 여보 여기 있어, 내가 다 준다고 했잖아, 그렇게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사기 9장에 나오는 아비멜렉이 어쩌면 그런 인물입니다. 이 아비멜렉의 아버지는 8장에 나오는데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아버지 바로 기드온입니다. 여룻바알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바알과 더불어 싸운다, 이런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8장 30절에 의하면 아비멜렉의 아버지 기드온은요, 무엇이 많았던 사람일까요? 30절 한번 볼까요? 아내가 많음으로, 아들만, 그래서 아내가 많다 보니까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몇 명요? 70명이었고, 참 아버지는 되게 바빴던 분인 것 같습니다. 아내가 참 많았던 인물인데 아들만 무려 70이라 그랬으면, 성경에는 옛날에는 그 구약 시대에는 여인들의 숫자, 아이들의 숫자는 계수를 하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그러면 아들만 70이면 반반이다 생각하면 뭐 말할 수 없는 숫자 아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31절에 보면 아내가 많았으므로 그것도 부족했어인지 31절에는 또 뭐가 있어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이 기드온의 첩이 낳은 아들 이름이 오늘 9장에 나오는 바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랑 배달은 정실 부인에게서 낳은 70명의 형제들, 그 사이에서 이 아비멜렉은 어디 명함도 하나 내밀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요, 자신의 출신을 생각해서 아마 마음에 포부가 많이 진 것 같습니다. 내 기필코 한번 성공해보리라, 그런 마음이 가득했던 것인지 외가의 힘을 얻어가지고 한 가지 안을 제시합니다. 어떤 안을 제시합니까? 오늘 9장 2절에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해라. 무엇을 말합니까?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거하고 한 명이 다스리는 거하고 어떤 게 낫겠느냐? 나는 너희의 고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륙임을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3절의 외가의 친척들이 굉장히 헌신적입니다. 어차피 첩의 소생이니 저놈은 공부를 해도 출세를 못할 것이고 무엇을 해도 출세길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는 것입니다. 자, 외가 식구들이 참 단합이 잘 됩니다. 비록 자기 형제가 여룻바알의 첩으로 들어갔고 또 첩의 소생이지만 외가 식구들은요, 임마 이거 인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듯 애를 쓰는 모습이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 살아가는데 어쩌면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큰 일 앞에 어려운 상황을 지내온 가족들이 힘을 합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지금 대통령 후보 중에 한 사람은 가족 사는 이런 모습이 없더라고요. 서로가 욕하고 그래 지내왔던, 근데 그게 뭐
남의 가정사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은 이렇게 아비멜렉의 외가 사람들처럼 그래도 내 친척이니까 끼고 도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 개인사나 가정사나 어떤 연애사나 정치사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이 안 통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듣도 보도 못한 데이트 폭력이란 말도 여러분 왜 지들끼리 좋아했는데 끝에는 폭력이 나오고 죽이고 맙니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옛날에는 오빠가 있었습니다. 오빠가 있어서 집에 남자가 있으니 함부로 대하지 못했는데, 요즘 가정들은 자녀들을 별로 낳지 않아서 그런지 집에 무서워할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일까? 사람 패는 것은 우습게 여기고 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제 힘만으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이 섰던 것인지 외가의 도움을 호소했는데 그게 약효가 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3절 중반 부분에 뭐라고 됩니까?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러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역시 이 정치는 인맥이라고, 이때도 인맥은 아주 유용한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어머니와 친척들이 있는 세겜으로 가서 내가 너 동네 사람이다, 내가 너희 동네 사람이다, 고륙이다, 혈연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자신의 세력만으로는 안 되니까 지금 외가에 가서 혈연을 강조하며 이렇게 다가가는 것이죠. 그래서 혈연을 들먹이며 다가갔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4절에 어떻게 됩니까? 세겜 사람들이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세겜에 있던 사람들이요, 자신들이 섬기는 바알 신전에서 은전 70개를 꺼내가 줍니다. 어떤 명목입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정치 후원금을 주는 겁니다. 이때 아비멜렉은 그 후원금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합니까? 오늘 4절 중반 부분에 그것으로 읽어봅시다.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한마디로요, 불량배, 건달 깡패를 고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무력 집단을 꾸리게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꾸린다고요? 5절의 답이 나옵니다. 여룹바알의 아들 자기 배다른 형제들을 죽여버리려고. 그래서 경박하고 방탕한 깡패, 불량배들을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불량배 정치 자금 받아가지고 불량배 고용해가지고 바위 아래에서, 한 바위에서 전부 죽여버리고 막내 요단만 숨었기 때문에 죽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69명을 전부 다 죽이고 마는 것입니다. 자,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왕으로 삼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기드온이 이름을 잘 지었을까요?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내 아버지가 왕이면 내는 뭐가 됩니까? 자연적으로 왕자가 되고 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상수리 나무에서 기둥 곁에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별명이 여룹바알이라고 바알과 대항했던 그런 인물인데, 그래서 여룹바알이라고 바알과 싸운다는 그런 뜻의 이름이, 별명이 있는데, 또 다르게 말하면 아버지는 그래도 하나님 편의 사람이었는데 이 첩에서 얻은 아들은 어떻습니까? 바알을 숭배하는 세겜 사람들의 후원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알의 방법대로 사람 죽여가지고 왕이 된 사람입니다. 정치 후원금으로 깡패나 사고 청부 살인나 하고, 여러분 전부 그런 거 하나님의 방법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이고 바알의 방법입니다. 왜 이 가정에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저는 그 답을 8장 30절에서 찾고 싶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인데,
여러분 그 답이 무엇일까요? 기드온의 삶에 무엇 때문에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까요?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기드온이 아내가 많은 것이 바로 오늘 이 비극의 시초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바알과 대항하여 싸운다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지만은 실제 삶에는요 20명의 아내와 아들만 70명, 그것도 첩에서 또 아들 또 하나 낳았죠. 자, 여자는 나도 몰라요 몇 명인지. 이것이 오늘 제가 생각하는 이 가정의 비극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기드온의 가정에 33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2절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33절에 기드온의 이미 죽음에. 자, 문제는 여러분 봅시다. 문제는 기드온이 죽고 난 이유입니다. 기드온이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뭐라고요? 돌아서서 무엇을 따라요? 바알들을 따라가 무엇을 합니까? 음행을 하였으며 또 바알버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자, 그리고 또 34절의 끝에 뭐라고요?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오늘 이거요, 기드온이 문의는 여룹바알인데 삶에는 그리 아름답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말을 저는 오늘 이렇게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문의는 목사인데 삶에서 받쳐지지 않으면 기드온처럼 별명만 목사고, 여러분 별명만 장로고 별명만 권사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죽고 나면 자손들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오늘 8장 23절에 보면요,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이 8장 23절 보면 기드온은 참 겸손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바로 한 절 뒤에 8장 24절에 보면 기드온이 내가 너희들에게 요청할 게 있다. 무엇을 요청합니까? 금고리 좀 가져온나. 금고리 거뒀습니다. 무려 1700세겔. 이 1700세겔을 우리가 지금 보통 쓰는 키로로 나눈다면요, 바꾼다면 19.4kg 정도 됩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도대체 몇 돈입니까?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금을 가지고 무엇을 만드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드온이 27절에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을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기드온의 집에 올무가 됐다. 여러분, 바로 이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가 이런 것에 있는 겁니다. 23절에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이 돌아서서 내 요청할 게 있다. 금고리 좀 가져온나. 금으로 에봇 만들고 그것이 이 기드온의 집에 오늘 사람들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하니까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하나님요, 그게 사실이라면요,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사면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게 사실이라면 사면에는 이슬이 내리고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는 그런 걸 내게 보여달라고 하나님 보여줬습니까? 안 보여줬습니까? 이미 앞에서 앞장에서 다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겉으로는 바알과 싸운다는 거창함이 있지만은 삶에서, 개인사에서, 가정사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그 열매, 선함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이러한 형제들 69명을 죽인 사건은 어쩌면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신앙의 흐름이 아들 때에 와서 확연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엊그제도요,
굳이 안 만나겠다는 사람 찾아가가지고 결국은 죽이고 마는 그런 모습들. 왜 이 세대가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까? 왜 사람들이 상식 밖의 행동을 하고 마는 것입니까? 오늘 이거 어찌 보면 자기 친척이라고 해서, 자기 지역 사람이라고 해서 정치 후원금을 주어서, 그것도 바알 신전에서 꺼내준 그 돈으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검은 돈으로 깡패 사서 한 것, 자기 가까운 사람 왕 만들어 보려고 했던 그 결과가 지금 이런 엄청난 일을 낳게 되고 만 거 아닙니까? 오늘날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지고 동서로 나눠지고 세대 간에 나누어지고, 그것도 모질라 남녀 간에 나누어진 이런, 전부 돈으로 정치 다 하려고 하고, 나라 빚이야 얼마나 쌓이든지 말든지 전부 민생을 위하는 척 하지만은 실제는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 죽든지 말든지, 민생이야 죽든지 말든지, 우리는 정권 교체만 하면 된다는 식의 논리와 안정을 위해서, 정권 연장을 위해서 수많은 돈을 쏘아 부으려는 사람들일 뿐이지,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 염려하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정치하는 사람들, 또 다음 세대가 왜 이럴까 논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울이 되지 못하는데 어찌 다음 세대를 기대하고, 어찌 정치하는 사람을 기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죄를 뒤집어 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세상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변화의 열쇠는 하나님만이 쥐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의 이 불합리함, 이 땅의 이 불공정함을, 이 변화의 열쇠는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 여러분, 로마서에 분별이라는 단어는 참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같습니다. 분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다음 세대의 변화의 흐름이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다음 세대가, 정치하는 사람들이 더 찌그러지기 전에, 더 망개지기 전에 오늘 우리 믿음의 세대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될 것 같습니다. 변화의 시작은요,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기도하며 행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세겜에서 일어났던 이 일들처럼 고르기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알 신전에 있던 은전 70개, 검은 돈을 줘가지고 깡패 사가지고 하는 이런 구태스러운 모습들, 여러분, 아비멜렉 주변의 세겜 사람들이 외가의 친척들,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경박한 사람,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 이 시대의 정치는 그런 거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정치가 끄는 마력이 아비멜렉 시대에도 이런 일들을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변화는요, 사람에게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변화의 시작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이 아비멜렉의 이 왕권을 차지하는 이 과정에 일어난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향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대통령 선거를 놓고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조건 돈을 써서 정권을 연장하는 것도 안 좋고, 무조건 바꿔야 된다는 것도 안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뭐가 정말 맞습니까? 무엇이 맞습니까? 기도원이 죽고 나니 전부 사람들이 바알 따라갔습니다. 오늘 우리 정신 안 차리면 우리 다음 세대, 믿음의 세대는 없는 겁니다. 교회에 주일학교 없습니다. 청년들 없습니다. 다음 세대는 아무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건신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붙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금 암울한 그런 현실,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이 과정 속에 69명의 배다른 형제가 한 바위 위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무엇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까?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내가 많았습니다. 문이는 여룻바알인데 여룻바알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문이는 성도인데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가 죽음에 자녀손들이 바알들을 따라 음행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건신하여 깨어 기도하며 우리 다음 세대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변화의 열쇠는 하나님만 쥐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굵은 베옷을 입고 정말 죄를 뒤집어 쓰는 그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